이제 예레미야서 묵상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작년 2달 동안 전반부, 예레미야 전반부를 묵상했고, 올해 2달 동안 예레미야 후반부를 묵상하여 무려 4달 동안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과 올해 4개월 동안 주일 설교에서 예레미야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주제들을 다 다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 작년 예레미야 주일 설교와 올해 예레미야 주일 설교를 한 번에 이렇게 연결해서 들으시면, 야, 예레미야 말씀이, 예레미야 성경이 이런 성경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라고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다루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데도 아직 다루지 않은 주제가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에 대해서는요 아주 자세히 다뤘지만, 정작 그 메시지를 선포한 예레미야에 대해서는요 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치 못 채셨죠? 이에 예레미야서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예레미야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되면 신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명자로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명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를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소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소명의 본질 2가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요 1장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소명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 차가 되었을 때, 연도로 따지면 주전 626년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유대 랍비들은요 이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가 14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후대 학자들은 아니다, 16살에서 20살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최소 14살에서 최대 20살 정도 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고 임했을까요?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의 말로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이렇게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잉태되기도 전에,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문나라에 보낼 선지자로 구별하여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이 말씀 안에는 소명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나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된 것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은 본인이 되고 싶어서였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이것이요 소명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소명이란 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입니다. 이 부분이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해요.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했다 보니까 직업이나 진로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요
직업이나 진로 상담 전문가들의 강연이나 책들을 제 나름대로 열심히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연들, 그런 책들을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대강 교훈들이 3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직업을 선택할 때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이왕 직업을 선택한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좋아하는 일을 해야 열정도 생기고 힘든 순간이 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훈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잘하는 것을 하십시오. 당신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당신이 잘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래야 쉽게 성과를 낼 수 있고, 성과를 내야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라는 교훈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일이든 오랫동안 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어떤 일이든 1만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그 일에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오랫동안 꾸준히 하라는 교훈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 개발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직업 선택이나 진로에 대한 이런 가르침들이 유용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청년들에게도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명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한 접근법들은 비전이나 직업을 정할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죠?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하고 싶은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명은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소명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동식물들,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이 소명은 아담과 하와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졸라서 받아낸 소명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출애굽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프셨대요.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근거, 12제자를 세우신 근거도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직전에, 제자들을 세우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이 9장 하반절에, 9장 끝에 먼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고 다음에 12제자를 콜링하신 거예요.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부르심이 시작된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을 사명자로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예레미야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은 예레미야의 비전 때문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사명자는요,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소명의 시작은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야망과 소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야망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는 마음이 야망이에요. 이런 마음이 내 인생의 동인이 되면요, 그 사람은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테니까 제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소원하는 이 일 응답해 주시면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와 같이 고백하게 되는 그 일은요, 소명이 아니라 야망이라는 거예요. 소명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명자는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잘하는 것은 뭐지?는요, 소명을 위해 해야 할 궁극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 질문들은 나를 좀 더 잘 알기 위해 또 삶의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려고 할 때, 그럴 때 유효한 질문입니다. 진정한 소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게 해요. 가정, 교회,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지? 와 같은 질문을 하게 합니다. 소명의 본질,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소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다음으로 소명의 본질 두 번째를 볼 텐데요, 이 부분도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적 관점이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어떤 회사의 인사 담당자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현대 사회는요,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해요. 학력이나 성적이나 스펙이나 또 인성검사도 하죠. 압박 면접도 합니다. 필요하면요, 기간을 두고 인턴십을 하게 합니다. 등등등을 통해서 최적의 인재를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학력, 자격증 등을 따려고요, 정말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진짜 고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사람을 뽑는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려하는 것들을 전혀 1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도가 아니라 1도 고려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장 1절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의 출신에 대해서, 이력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지요. 이 부분이 좀 독특한데요, 보통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소개할 때는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을 말하든지, 그 사람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말하든지,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를 말하면서 소개를 해요. 이 셋 중에 하나를 얘기하든지 많아야 2개 정도를 언급합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의 경우는 독특하게 이 3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베냐민 땅 출신,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땅에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나돗의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다윗 시대에 독특하게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사독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대제사장이요, 다윗의 후계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정치에 휘말립니다. 이 사독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밀었어요. 반면에 이 아비아달은요, 다윗의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를 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계자가 누가 됐습니까? 솔로몬이 됐죠. 이로 인해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솔로몬은 자신의 반대편에 섰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을요, 아나돗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아나돗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아나돗의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줄을 잘못 섰다가 몰락한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출신이 불순한 집안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뭔가가 그에게 있어야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그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 선지자 아나돗 출신 제사장의 아들이래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가문의 사람을 선지자로 세운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잘못된 선택이죠.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실력이나 출신이 변변치 않으면, 부족하면요, 뭐라도 있어야 하죠? 그 일을 하겠다는 열정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의 반응,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본문에 슬프도소이다 라는 번역은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히브리 원문은 당황함이나 거절을 나타낼 때 쓰는 감탄사입니다. 아이고, 이런, 뭐라고요? 아닙니다, 이 정도 되는 의미예요. 또 본문에 나온 나는 아이입니다 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어린아이라는 뜻이 아니지요.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미숙하다,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에 저는 아직 미숙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이런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굳이 이런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셨어요. 이것이 소명의 두 번째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인간적인 이유가 없어요. 어느 정도로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사람도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80살이었어요. 80살이요. 얼마 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요, 노령으로 인해서 그 대선 후보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옛날에 80살의 모세를 부르셨어요. 죽음을 준비해야 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요, 예레미야보다 더 극심하게 할 수 없다고, 나는 안 하겠다고 거절하고 또 거절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만 해도요, 다윗은 가족들의 눈에도 사무엘의 눈에도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바울을 콜링하셨을 때 선지자 아나니아가요, 예수님께 따지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한테 안수하라니요, 저 사람을 세우시다니요.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부르셨어요. 이것이 소명의 본질이에요. 소명은요, 인간적인 자격 여부와는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1%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입니다. 물론 한참을 지나고 나서 사명을 어느 정도 성취하고 나면요, 야, 이래서 저 사람 불렀구나,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는요, 아무 인간적 조건이 없어요. 잘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못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대중이 없습니다. 그가 그 일을 원할 수도 있고 그 일을 하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 하필 그 사람인지 우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제가 대광교회 교육자일까요? 전국에 있는 그 좋은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저를요 여기에 부르셨을까요? 왜 하필 저를 2000년대 대한민국 땅에 왜 하필 저를 부르셨을까요? 삼국 시대도 아니고 일제 시대도 아니고 이 시기에 왜 하필 저를 부르셨을까요? 왜 저를 이혜령의 남편으로 부르셨을까요? 전 세계 40억 명이 넘는 여성 중에서 왜 하필 이혜령의 남편이 저일까요? 왜 예한 예성 예림이의 아빠로 저를 부르셨을까요? 이 모든 부르심이 토기장이 되신, 주인 되신 주님의 일방적인 주권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보아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그 자리에, 그 일에 부르신 이유를 내 자신을 보아서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확실한 은혜가 한 가지 담겨 있어요. 소명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기에 왜 하필 나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를 대광교회 교역자로 세우셨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요, 대광교회에서 저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기에 나를 그 일로, 그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요, 내게 주어진 삶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난 봄 장애인 주일을 준비하면서 한 기독교 잡지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자녀의 상태를 알게 된 이후 몇 년 동안 삶이 무너져 있었대요. 몸이 힘든 것은 고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만 그 몇 년 동안 해오셨답니다. 하나님, 저 감당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저 아시잖아요. 제 자신도, 내 인생도 케어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제가 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요, 목사님께서 예레미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고, 오늘 저의 설교와 비슷한 내용으로 소명에 관한 설교를 하셨대요. 그 설교를 들으셨어요. 소명이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다. 나에게 그 소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는 뜻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꼭 자기에게 하는 말 같았답니다.
자신도 그동안 이렇게 힘든 아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한 이 일은 이 자식 키우는 일이니까 내가 싫다고 거부할 수도 없기에 그동안 원망만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은 모세처럼 바울처럼 위대하고 큰 일을 감당하는 것만 소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자폐 아이를 키우는 것도 내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 펑펑 울었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우시는 일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으로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해 나와 함께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처음으로 생기더래요. 그날 이후 여전히 죽도록 힘들긴 하지만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감당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간증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방적 부르심이에요. 그것은 나의 실력이나 배경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의지나 관심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야말로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지금 이 자리 혹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부모, 자녀, 배우자로, 대한민국 사람으로, 여자로, 남자로, 그런 직업으로, 이 교회로, 그런 지역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나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서 시작된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혹은 그 일에 대해서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며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하나 성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설교와 딱 맞는 찬양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부른 적이 있는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듯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듯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하필 나인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이 자리, 이때, 이 사람, 왜 하필 나인지 알지 못하지만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미련함 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내 인생, 주께서 주신 삶, 소명으로 받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